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그 생명 주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 따라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부족한 없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얘기하는 것 전해주셨습니다. 큰 기부인 줄 압니다. 네.
자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모아서 주님께 드려놨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씻고 귀를 씻고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빴던 것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함께하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박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대통령체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체 찬양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는 입시가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함께 하시어 앞날에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미디어팀의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나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제가 설교 본문에 대해서 쭉 고민을 했을 때 교회력에 따라서 있는 그 신앙성서 일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매 주마다 본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본문을 따라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 복음서 위주로 좀 올해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어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의 그 역사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뇌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문명의 발달과 이 산업화가 또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누구는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전 구약시대에 그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노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또한 모든 것들은 또한 무의미하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들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가 땅 따먹기만을 해도 아니면 평생 우리가 잘 벌고 잘 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쓰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죽을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한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가기 마련입니다. 잘난 사람 못할 사람 할 거 없이 죽으면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제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또한 지금 유로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는 세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세상,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이죠. 세상을 보면 그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또 오시기 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그것처럼 그때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슬픔과 고단함,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 메시지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로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 혹시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은 헤롯 대왕의 부도덕한 그 행동을 책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짧은 30년여의 생애를 살았지만 짧고 굵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신구약의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자체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친히 찾아다니셨어요. 예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죠. 그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를 하던 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바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였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은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역시 해변가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던 두 젊은이를 보셨죠.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시자 그들도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자기의 생업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세상의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게 회사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활을 걸고 인재들을 찾아 나서고 또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그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영재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어떠한 인사들을 잘 배운 사람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른 자들은 고기잡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어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식하지도 않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왜 부르셨고 왜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 중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인데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목적 가운데서 약한 자를 찾고 왜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 가운데 잘 배우지 못하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 부르심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강했던 자들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유능하지는 못해도, 유식하지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즐겨 등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생업 가운데 열심히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임하는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충실한 사람, 자신의 사회적 그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물에 젖은 사람,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건져내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베드로 역시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 소극적인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 다른 친구들과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헛수고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 또한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는 그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육신의 삶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에 동역하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일이 비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면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 자체가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삶의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부름받은 그 사람들 4명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부인 것 빼고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시간적으로 어떠한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에도 곧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업 가운데 정말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까지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훌쩍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없이 자기네 생업을 포기하고 나섰던 그 두 사람의 그 용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과 또한 그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작은 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될 그 일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저하게 됩니다.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합지졸 폐잔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하나에 있는 이 어촌 가운데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시간을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어부의 순종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목적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함, 특히 데트몰트 이 가운데, 특히 한인들 가운데 그것들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입시에도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좀 겨울이라 사실 많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60개를 준비했는데 까딱하면 모자랄 뻔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고 그 중에는 예수님 당연히 믿는 친구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눠주는 것을 끝내고 그 윈터 가르텐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나눠줬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물들을 다 꺼내서 마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정말 그 물병에 보이는 그 성구를 한 번쯤은 잃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것들 다 포기하고 지금 나를 따라 내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죠? 그러진 않잖아요. 저와 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직접적으로 그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지만 사실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가 된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서스럼 없이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또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해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다니니까 쟤는 저렇게 착하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낚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단이 없을 때는 참 좋은 단어였는데 이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신천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참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에 신천지 없죠? 없을 거예요. 네. 뭐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구촌교회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어요. 7, 8년 전에 교회당을 이전하는 입당 선교축제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던 그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열매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스텝이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지난 4년 동안 사람을 모으는 일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제자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이동원 목사님은 그 말에 상당히 불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깨서 그 스텝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목숨 걸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을 뒤바꿔주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사람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 이튿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다시 그 스텝의 말이 생각나면서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 제자를 만들어라,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그 마음의 결심이 있는 후에야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의 복음을 그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 좋고 학력이 좋아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 삼는다고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쁘지 않고 한가한 사람을 또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복음의 복음으로 변화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이 들어간다고 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간다고 아쉬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는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올해 표가 뭡니까?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만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내가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그 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삶을 내어나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데트몬트 찬양교회를 오면서 또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작년부터 사실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저도 주님 이거 다 못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밀어놨던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침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고 본문을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누군가는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마음인데 언제 해야 되나?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아내가 없어서 안 돼. 아내가 있어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도 많은 핑계들을 댔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이번 사순절부터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예배가 아니라 아침 예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예배 시간을 참 고민도 많았고, 장소도 여기도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고민도 사실 많았지만, 네, 여기로 하면 아무도 못 올 것 같아요. 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집이 또한 기도의 초소가 되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들으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제가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거지만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확인하고 아멘 해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다가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더 저도 노력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과 또한 그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제 수요일이에요. 2월 14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분명히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당연히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또한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정해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다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또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매번 받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기로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겨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면 한 번 더 하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승훈 형제 옆에 계신 우리 형제분 아까 잠깐 오늘 예배 방문차 오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우리 산이 형제 친구분도 이제 방문하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룹 모임 때 이제 저희 목사님과 아이들 그룹에 있는 분들을 다 나눠드린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먼저 그룹으로 다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고. 네,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 추가되는 멤버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또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그루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신다 한들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네, 올해 6개월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됐고 되어져 있으니까 기억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설교 때는 한 번도 안 웃으시더니 신천지 할 때만 한 번 웃으시더니 지금은 웃음꽃이 피셨네요. 아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5시에 인터내셔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광고하지만 우리 유럽 코스타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분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정기 사무총회를 해야 합니다. 정기 사무총회에 들어오는 모든 회원들은 교회에 1년 이상 다닌 세례 교인을 의미합니다. 20세 이상의 세례 교인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기 사무총회는 교회 1년간의 그 모든 집행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니까 혹시 이때에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위임장은 배부를 저 뒤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단 여기에 계시는데 위임장을 쓰지 말아주세요. 다 같이 참여합시다. 우리 이 시간이 길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약속할게요. 네, 여러분들 기타 건의사항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동일하게 주먹밥과 여러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준 헌금으로 또한 어떻게 쓰여졌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교회 일들이 일어나갈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없으면 위임장은 작성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회는 이제 헌법상, 교단 헌법상 이제 정족,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위임장 포함된 인원이 참석을 해야 개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당일 위임장을 쓰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4일, 2월 첫 주예요. 2월 첫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졸업연주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희륜 자매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졸업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힘내라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네, 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누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옆에 있는 개마인드 자리에서 네, 같이 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룹가 저희가 나누지잖아요. 근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저기 개마인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그룹을 나눠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부르심 따라 살아갑시다. 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정리하는 거 도와주세요.
can't hate you. I love you so much. You're also the one who I can't get enough. 내가 원한다면